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 말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부 환경이 쉽지 않을 때는 낙담에 빠져 있는 경우도 보이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회의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과 때문이죠.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반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낙담에 빠진 경우는 어떨까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낙담자들은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격려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잘 분별해야 할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심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0장은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자 뜻 그대로 그림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장차 올 좋은 것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야죠. 이 좋은 교회 생활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면 그림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주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유일한 희망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참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 사시고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상처 주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온전한 상태인지 깨닫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알면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님의 증인 대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 주지도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혜는 성도들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 따지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율법을 주시거나 율법 대신 복음을 주시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답은 성서편에서 설명한 대로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완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조상들의 과오로 생고생을 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조차 선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결국 선택받은 이들로 인해 불완전하다는 오명을 쓴 율법이 나름대로 담당한 기능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합니다. 그림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 낙담하는 분들은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잘 모르거나 자신이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렸거나 이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어느 누가 감히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할까요? 동시에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해야 하기에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잊혀집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40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요한 일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분한 일은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물만 드린다면 심지어 위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거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율법용으로 무흠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믿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묵상 본문에 있지요.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이 부담스럽습니다. 자유가 속박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주를 모시고 사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불편하기조차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 중심 생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죽을 인생에 생명을 주신 주님 생각을 하면 불편이 아닌 남편이 됩니다. 더구나 부족할 바 없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 생각이고요. 편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생각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상한 족보 같죠? 참 이상한 족보 같아요.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서 성도들은 주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영원한 대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 인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신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요? 성도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많은 예가 가능합니다. 지난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대로 우주,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올 거리에 아름다운 우주가 있다고 사진 봤죠? 이 우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보셨나요? 우리에겐 그보다 더 분명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마치 망원경을 쏘고 궤도에 안착시키고 촬영하듯 말입니다.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할 세 가지는 첫째, 쏘는 것,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안착시키는 것, 굳게 잡자고 말합니다. 셋째, 촬영하는 것, 서로 돌보자로 말합니다. 이것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합니다. 13조를 들여서 망원경을 쏠 때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 공들이고 돈 들여서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는 이는 납니다. 우리입니다. 나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적으로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여정을 있는 그대로 살아들인 분들이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비범함은 과대평가된 한 가지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헨리 소로우의 말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참 마음과 몸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나갈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왜 안 나가나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면 일단 내가 성령님 인도로 양심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함께 받았나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행실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 거룩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됐으면 됐지,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하면서 교회 생활 계속하잖아요. 자칫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굳게 잡는 것은 소망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하는 일입니다. 거액을 들여 쏘아올린 망원경이 수개월을 거쳐 이전의 허블 망원경보다 몇백 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궤도에 안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배신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큰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등한시하고 놓쳐버린다면 소망 없이 어차피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단지 잠깐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 사망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야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돌볼까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라그랑주 포인트 궤도에 안착한 이유는 적외선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고 굳게 잡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돌보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서로를 돌보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권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에서 유독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 표현도 있지요. 이때 교회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왜 온라인으로 모이는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당시 이런 문제가 이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건히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안 모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서로 돌보지 않아서입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서로 격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기 시작하여서 이 사랑을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까? 자주 낙담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했나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왔다가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더 돌봐야 합니다. 내 식대로 말고 예수님 식대로 하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난을 받으세요. 아무 고난도 없으면 금식하세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역을 섬길 리더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시절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계셔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는 분들은 감당합니다. 거창하게 구역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 한 분, 두 분 초대해 가면서 구역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깨달았는데 사랑 전하지 않으면 기적입니다. 몸의 밥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 나눔이 본질적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구역은 자체적으로 새 구역을 생산해냅니다. 자연법칙이죠.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구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은요, 영의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아시나요?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해 보세요. 사랑을 더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더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사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